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복된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것, 이거 절대로 우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윗처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0편은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결국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다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죠. 초조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백성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지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왕의 승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왕인 자신, 이 다윗이죠, 자신은 3인칭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드시며, 높이 드신다, 이 낱말을 사용한 것은 바로 그 새끼 독수리를 이 맹수들이 와서 위협하고 먹으려고 할 때 어느 사이에 이 어미 독수리가 급히 날라와서 탁 새끼를 낚아채서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 둔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절대로 병거나 말이나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귀화가 돼서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편은 20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다윗,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왕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원수들은 멸망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은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선하심을 회상하며 이제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술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냥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한 번만 살려주신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로 13절은 미래의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은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과거에도 사용하시고 과거에도 쓰시고 과거에도 승리케 하셨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으로도 왕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들을 자신들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과거에도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을 과거에도 하나님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편은
22편은 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시예요. 이 22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건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다 성취됐잖아요. 다윗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죽을 것만 같고 응답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마치 욥이 세 친구들에게 정말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막 안 될 때 막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안 되면은 정말 주변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니까 결국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초라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냥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더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100일 새벽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을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레처럼 여기고 조롱하고 미워해.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주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격을 당했으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된 모습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뼈는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반드시 이번 100일 새벽 기도에 통해서 그리고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와요. 2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한 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께로 온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절대로 그냥 내가 응답받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네, 축복하셨네, 그것을 정말 교훈 삼아서 후대에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 자신들의 후대뿐 아니라 열방이,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벌써 이미 다윗은요 세계 선교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편은 정말 놀랍습니다. 22편 안에서 보면 결국 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1절 말씀 보면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1절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6절로 8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절로 18절 말씀, 이 다 예언의 그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문자 그대로 다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편. 23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즐겨 읽고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23편은 다윗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하나님, 양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이 다윗은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배경을 너무너무
그 환경을 잘 아는 거죠. 양의 속성도 잘 알고,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진정한 자신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 진정한 목자는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중요한 일은 첫째로 양을 먹이는 것이다. 양을 쉬게 해주고 양을 케어해주는.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요. 또 보호해주는, 이 맹수들이라든지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하여금 지켜주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더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평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심으로 자신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극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너무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주의 전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할렐루야.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대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24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있어요. 그 순례자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사이에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육지와 그 안에 가득한 생물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사람 사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절 6절까지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그럼 누구냐?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손은 행실이잖아요. 이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그 마음을 두거나 절대로 세상에 허탄한데 마음이 뺏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0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떠냐?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큰 소리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만왕의 왕, 만군의 왕, 영광의 주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구절 은혜 나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대로 그의 평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은 세계 1위입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말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다윗은 어떤 확신이냐? 첫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네,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다고.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죠.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동행의 확신. 자,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축복,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 생애뿐이 아니고
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 동안뿐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 이 다윗은 내가 그렇게 영원히 주의 전에서 살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고난 가운데서 마음껏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평생에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